내가 그런 찬양자로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5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하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르시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물론 많은 것이 힘들지요.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은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참 이 관계가 잘못되면 심지어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는 이제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관계가 사실은 잘 풀리지 않아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살인의 비극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 관계가 잘못되면 계속 힘으로써 상대방을 밀어붙입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여요.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힘을 키워가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이 힘을 키워서 이제 맞서고 있지요. 누가 더 힘이 세냐? 또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속한 국민의힘, 우리는 결코 힘이 약하지 않아.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린 국회의원 수가 많아, 힘으로 붙일 거야 하면서 힘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나라 또 어떤 단체, 사실은 오늘 우리는 서로 간에 사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갈등 관계 가운데 설 때가 있지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저는 이제 군대 가지 않고 먼저 이제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요. 함께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는 군대를 먼저 다녀온 뒤에 이제 대학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나이가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런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저희한테는 형님들이었는데 형님들이 이제 연애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밤에 하셔요. 한밤에 숨어 있노라면 이제 그 연애담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뭐 했다, 여자친구가 뭐 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물었습니다. 형님 연애하니까 좋으시죠? 좋대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은성아, 연애는 말이야 뼈를 삭게 만들어. 뼈가 삭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힘들다는 얘기죠. 아니 연애를 하면 그냥 구름을 타는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힘드실까?
여러분 연애할 때 좋으셨습니까? 좋으셨으니까 결혼하셨죠. 근데 좋은 것만 있던가요? 참 힘든 데 많아요. 까딱하면 깨어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음에 불구하고 또 각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늘 있습니다. 왜 갈등이 생길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나는 정인데 너는 불의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까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옳고 그르냐 아니면 진리냐 불이냐, 사실 이것보다는 입장 차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입장 차이.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입장과 상대방 입장이 똑같지가 않아요. 러시아의 입장과 우크라이나 입장이 다릅니다. 과연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되느냐? 러시아는 세계에서 자기들한테 손가락질을 할 것을 알면서도 전쟁을 일으켰어요. 무고한 생명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득이 되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갈등이 그래요. 갈등이. 내 입장만 고집하면 서로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연애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밀당이다. 연애는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된대요. 너무 빨리 당기면은 또 이것이 갈등이 되기도 하고, 또 너무 늦게 당겨도 갈등이 되기도 하고. 바로 우리는 갈등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죽고 못 살아서 결혼까지 했지만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서로 헤어지는 과정도 있어요. 또 내 배로 나왔지만 자식과의 갈등 관계를 갖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오은영 박사, 이분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이분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보통 거의 아마 주도적은 아닌 거지만 그래도 슈퍼바이저로서 이제 어떤 그런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제 상담을 해 갑니다. 거기에 보면 제 3자 입장으로는 저 사람이 부모님이 맞아? 그런 부모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대부분 자식들을 볼 때에 저 애가 저 사람 자식이 맞나?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배로 나왔지만 저것이 내 새끼가 맞아? 부모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겨납니다. 또 한 부모 밑에서 한 피를 받아서 형제로 또 자매로 태어났지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후에 그들이 자식을 낳죠. 큰아들 이름은 가인,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 근데 두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심지어 그 갈등을 잘 해소하지 못하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또 이어지는 에서와 야곱. 엄마 아빠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엄마 아빠예요. 그 한 배의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와 동생 아벨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죠. 이 모습을 지켜본, 물론 나중에 소식을 알게 됐지만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갈등에 서 있죠. 10명의 형님과 동생 요셉이 이런 갈등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사실 여러분 앞에 저는 갈등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여전히 저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랄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섭섭하게 하면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늘 귀에 맴돕니다. 이놈아, 너도 장가 가서 애 낳고 키워봐라. 그러면 누구 맘 안다? 내 맘 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요.
저도 실제로 장가를 가서 애 낳고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것 같아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또 형제와 동기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숙제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이 갈등을 잘 해소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행복한 나라가 돼요. 그러나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전쟁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일터, 교회를 정말 갈등을 해소하며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 보면 한 어머니가 시집간 딸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이 있습니다. 딸아, 너는 내 남편을 왕처럼 존경해라. 우리 아내 된 분들 참 우리 남편 볼 때 존경스럽습니까? 제가 남자지만 제 자신을 보아도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존경할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제 자신은 제가 알잖아요. 과연 존경할 만한 그런 남자일까?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남편을 볼 때 과연 우리 남편은 존경할 만해.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남편들 존경스럽지요? 예, 아멘. 우리 장순희 권사님 가장 크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황대 집사님, 장로님 제일 좋아하십니다. 예.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존경하면 그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면 내 남편은 너를 왕비처럼 인정할 것이다. 그럼 만약 내가 내 남편을 하인처럼 생각하면 내 남편도 너를 종처럼 부리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 뭐냐? 저는 기독교 황금률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고 싶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말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왕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왕으로 대접을 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왕처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 기간은 바로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대림, 기다리고 임하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물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만약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알아서 섬겨,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갓난 아이로 오시면 안 돼요. 어른으로, 어떤 왕의 모습으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빵빠레가 울리는, 축포가 울리는 그런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갓난 아이로. 그것도 축포와 빵빠레가 아닌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 땅에 태어나셨죠. 왕궁이 아닌, 푹신한 요람 침대가 아닌 마구간의 말구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된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그 풍수를 보면은 이제 그 집 현관에 들어서면 큰 항아리를 둡니다. 큰 항아리. 여기는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면 또 우리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드시 그 항아리에서 물을 퍼서 씻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그 물을 떠서 종들로 하여금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종이 없는 경우는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죠. 바로 이것은 내가 상대방을 섬깁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늘 밤만 지새면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됩니다.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 다툼의 원인이 뭐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임금이 되실 터인데 적어도 예수님 그 오른쪽과 왼쪽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꼬드겨서 엄마, 예수 옆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를 중요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도록 좀 엄마가 좀 얘기 좀 해드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섬김받는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인사청탁이죠. 그 사실을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서로 다툽니다. 갈등이 생겨요. 누가 높으냐? 나이가 제일 많은 베드로가 높으냐? 아니면 가장 어린 저 요한이 높으냐?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높은 것을 놓고 서열을 놓고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남편이야, 너는 아내잖아. 누가 높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또 형제 간에 싸웠을 때 왜 높이느냐? 나는 언니야, 오빠야, 형이야. 사실은 누가 높느냐에 사실 그런 생각이죠. 바로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주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이제 허리를 동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발을 씻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듣겠습니다. 영어로 이해한다. 이것을 understand라 말합니다. understand.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되어 있죠. 당신 밑에서 당신을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 발 밑에 주님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 발을 씻어 주셔요. 바로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섬기겠다는 주님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저 파티가 아니에요.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바로 성탄이죠.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 우리 초창기 교회들이 또 신앙인들이 존경받았던 때는 언제였느냐? 섬기려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 때에 교회와 신앙인들은 존경받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입장만 말할 때는 교회가 오히려 존경받기보다는 사실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웁니다. 집사님으로 섬기실 분들 써서 내십시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겠다는 표현입니다. 교회 직분이 절대로 감투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죠. 섬김의 자리. 집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갓난 아이가 가장 많이 섬길까요? 제일 어리니까? 제일 미치니까? 아니에요. 어른들이 섬기죠. 대부분 엄마들이 제일 많이 섬겨요. 제가 아빠이지만 아빠보다는 제가 보기엔 엄마들이 더 많이 섬기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는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애들을 위해서 뭐 떡볶이도 만들고 뭐도 하고 아픈 중에도 우리 엄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가 섬길 수 있느냐? 사랑이 있는 자가 섬깁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사랑이 많은 자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져줄까요? 누가 져줘요? 부모가 져줍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게 맞아서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져주는 거지요. 그러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요. 양보하지 않으면, 져주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엔 나도 상처요, 너도 상처를 받고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또 친구 사이에, 또 교회에서 성도 안에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에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량리 가면은 청량리 근처에 그 바퍼라는 분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다일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대선배님이시죠. 그분이 몇 번 신대원 다닐 때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기가 시작되면은 반드시 말씀 사경회를 하고 이제 학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은 막 설교가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자기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학생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분이 이 청량리 그 역 근처에서 이 바퍼 사역을 하면서 섬김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섬김은 보상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섬길 테니 나에게 싹을 줘. 품삯이에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에 이제 너가 잘 되면 나한테 보상을 해야 돼? 사실 이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보상을 내려놓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제 아들을 섬기실 때에 보상을 바라고 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섬김은
섬김의 대상은 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내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내 마음에 덜 드는 자식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자식은 더 많이 섬겨지고 조금 덜 드는 자식은 덜 섬겨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힘들게 하는 자식들이 더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갈등을 맺고 있는 그 사람,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을 내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 아들 섬길 때 가룟 유다, 너는 나를 팔 놈이야. 너는 꺼져.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발도 우리 주님은 씻어 주셨어요. 베드로의 발뿐만 아니라 요한의 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섬겨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분과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막 섬기다가 언짢은 일이 생기면 그냥 안면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섬기는 그 섬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제 아들이 배신했지만 끝까지 제 아들을 섬기시지요. 주님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며 수모와 멸시를 안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바로 주님은 끝까지 섬겨주셨지요. 그리고 주님 이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인생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섬김을 이루셨죠. 오늘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왜 섬겨야 됩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음, 주 존심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며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마다의 입장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에 우리는 한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깊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또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상처를 주는 칼이 되어서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버지여 이 모든 사건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섬기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배우며 닮아가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